우리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 5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이 너무 쉬워서요. 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면은요, 감독이 이제 작전을 짜죠. 그래서 감독이 작전을 짠 것, 그 감독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 시합에서 결코 이길 수 없겠죠. 선수들은 그 감독이 원하는, 그리고 감독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지 훌륭한 축구 선수고 그 시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조금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림을 두고 이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로 2절에 보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한 거죠. 근데 여긴 그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백성들의 타락을 이제 경고하게 됐을 때 그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편안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이 내적으로 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 이건 외적으로 안전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이 심리적으로 교만한 것. 그 자리에 그 선지자들은 멸망이 올 것을 말했고 실제로 멸망이 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말이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를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는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4절에 어둠에 있지 않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는 못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밤에 잔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 영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것. 그리고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방종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롯도 그렇고 이제 취하였을 때, 이게 육적인 방종에 잠깐 빠졌을 때 그때 죄악을 범하게 되시잖아요. 노아 같은 경우는 죄악이라기보다는 뭔가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어떤 축복을 누려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사랑, 소망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가장 먼저죠. 창세전부터 우리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셨죠. 이 말은 뭐예요? 사랑,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늘 깨어서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앞에 덕을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성도가 서로 개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개교회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피차 보살피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덕을 끼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알고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참된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이제 요즘 만인 구원론, 당연하죠. 만인 제사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이 곧 만인 교역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주의 종이 너무 건의가 세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막 심하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뭐냐면은 그들의 참된 가치를 인정해줘라. 주의 종의 참된 가치는 뭔가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굉장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하라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14절 이하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은 삶이 무너진 자들이잖아요. 삶의 규모가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권계란 말은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무너진 자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 좀 흔들리는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 주지만 완전 무너져서 내려앉은 사람들은 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은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을 개개인에게 무조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이번 주 간다이 뭐야. 이렇게 해도 이게 뭐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서로 도움을 주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요, 격려가 필요해요.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만이 아세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신앙 안에서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끼리 있으면 계속 다툽니다. 그러나 어른과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른과 어린아이는 다투지 않거든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신앙의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신앙의 성숙함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릴 때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겠죠. 왜요? 서로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장성한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누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때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존을 목적으로 정말로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생을 이미 보장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신분과 축복 안에 있다는 것,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축복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요, 하루를 보내는 24시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맞춰줄 필요는 없죠. 근데 불신자들이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욕할 때, 댓글을 남길 때 뭘 말하냐면요, 쟤네는 뭔가 사고가 터져서 뭐 그래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뭐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24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 밤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늘 나누고 증거하라는 거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찰회 모임 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했더니 예전에 메시지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강단을 나누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움직이더라. 성령이 정말 역사하더라. 말씀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런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축복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고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원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정말 이 땅에 교회하면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것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바라요. 뭐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그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역할을 세상에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시작이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대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